오늘 말씀인 시편 95편하고 그 전에 시편 94편은 원래 한 시로 엮어진 시였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묶어두는, 우리를 억압 속에 집어넣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들보다 영원토록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의 양과 같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항상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억압,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 이것보다 영원히 크신 분이시다. 이 귀한 진리를 선포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손길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사역에, 생명을 주시는 꿈과 계획에, 그리고 때로는 희생과 값을 치르셔야 했던 이런 모든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에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충의를 인정하시고 더욱 찬송으로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찬송의 감사의 내용이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종류의 억압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두 시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역사의 한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억압 속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라, 구출해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못하셔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이 온 세상에 더욱 나타내시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인의 삶,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을 동력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신데, 그 자유를 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값을 치르신 이 참 값진 은혜인데, 그 참 값진 은혜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이 복음의 전령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은혜가 되는 그 같은 값을 치르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함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영예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94편 시편에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기를 오직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종류라도 억압 속에 묶여 있을 때에 이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만 가지 악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3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괴로우면 괴로울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 가지 악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이,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보다 영원토록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영원토록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손길은 영원토록 더 크시다 하는 선포를 94편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들은 생명의 삶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아무나 아무렇게 사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모든 환난 날에, 모든 억압에서 반드시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인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패스하고 나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 다 정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다 하시는데, 이 확신으로, 이 평안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푹 젖어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부르시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우리가 끌어안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전령의 삶도 함께 동역하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삶, 참 값진 자유, 귀하게 고맙게 여기면서 사는 것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더 넘치는 은혜가 고이는 삶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의 값을 치르는 삶도 열매 맺으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추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하는 자를 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세대대로 자유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의 엑스텐션이 되는, 동력자가 되는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모두를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동역자로 쓰시는가?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랬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확신으로 채우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세상은 뒤흔들려도 나는 연약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계속 악으로 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충의하며 순종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삶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도 내 삶도 채우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찬송으로 시편 94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양으로라도 억압에 처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프리덤으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 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찬송으로 시편 94편을 마무리하고 시편 95편에 넘어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악은 많이 있어도 그 힘이 굉장히 세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찬송으로 함께 읽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이 자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삶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채워주시는가?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 손이 지으셨도다. God is in charge.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God is in charge.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을 고집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과 충의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만들어져 가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안식의 삶으로, 참 자유의 평화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뜻밖의 김정은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었었는데 66년의 분단을 한반도의 아픔의 역사의 장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DMZ에서 66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북측의 판문각에서 김정은의 초대로 그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 미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북쪽의 땅을 미국 대통령이 밟은 것은 역시 이것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오늘은 평화의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정은도 앞으로 매우 희망적인 것 같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시 비슷한 말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오늘은 평화의 상징으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한 말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에 평화를 가능케 한 인물이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하노이에서 이루어졌던, 잘 안 됐죠.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데 오늘 만남 후에 제3차 정상회담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초래하는 모든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촉매적 역할이 되는 이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뉴스 보도에 제목이 붙여졌는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 이렇게 KBS에서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뉴스에 그렇게 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뭘 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좀 짐작하기를 이 중국과 많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좀 제재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이미 앞서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많은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좀 그런 PR 차원의 액션이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아닐지도 모르죠. 적어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 드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나마 비핵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와 또 북한의 자유와 궁극적 통일을 조금은 더 희망을 해보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김광국 논설위원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큰 자극이 있는 뉴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희망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만 뒤돌아보면은 바로 그런 에포트가 그때에는 매우
별로 큰 영향이 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졌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그만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풍성함, 자유와 평화, 이것에 큰 역할이 됐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미국 자유국가 선언문이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때 13스테이트가 있었어요. 다 영국의 컬로니로, 속국으로 존재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국가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에 두 번째 이 13스테이트가 국회를 여는 중에 이 자유국가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때 형성이 된 겁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런 의미에서 그 정신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3.1절과 같은 의미를 갖추고 있는 국경일이 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역사의 장 속에 치렀던 값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이 풍성함의 열매를 위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창설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신조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믿은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억압에서, 죄의 족쇄에서 자유를 원하시는, 이 꿈을 항상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이유, 어떤 종류라도 억압의 족쇄에 묶여 있는 것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이 나라를 창설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용납 안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납 안 한다, 이 신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아주 직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국가 선언서의 주 제작가가 되는 토마스 제퍼슨은 I will have eternal hostility toward all forms of tyranny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묶어놓는 어떤 종류라도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보였을 때에 나는 싸운다, 이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는 믿는 사람들, 자유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풍성함, 다 역사 속에 값을 치룬 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대를 통하여 현실화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애국심, 후세들을 위한 국가 독립과 자유 보장을 위한 헌신과 희생,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조건이었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자유에 얼마나 절대적인 조건이었었는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국가적 조상들의 자유를 위한 비전,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 구조가
중요한 4th of July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 자유가 내가 알고 있는 이 풍성함과 은혜와 평화가 나에게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면 내가 이 자유의 전령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전령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의 공구의 역할로도 한번 꿈을 꾸며 내 삶에 열매 맺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 4th of July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내셔널, 국가적인 아주 거대한 차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와 평화의 꿈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인간관계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에도 만 가지 우리를 억압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볼 수 없는 무엇인가 내가 묶여 사는 이런 악의 세력에 묶여 사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꿈을 꾸신다고 하는 것, 반드시 그 억압에서 놓여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기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주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학생 때부터 교회의 어르신으로 알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몇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례 예배를 흔히 천국 입성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는 사실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입성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을 마감하면 천국으로 영생 영락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되 세상의 모든 죄와 불신과 우상,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는 삶을 회방하는 요소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삶을 매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 영락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이미 오늘 내 삶이 되는 거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충의로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인이 됐으면 천국인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인이 됐는데 천국인이 아닌 것 모양 천국이 아닌 것을 동분서주하며 쫓아다니며 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얘기와 같이 우리가 오늘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는데 세상의 만 가지 이유로 마치 바로와 같은 나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 여기서 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Be free. 물론 오늘의 바로는
환경적인 악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를 묶어두는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억압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들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이미 자유케 하신 것을 믿고 살라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까? 나쁜 버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의 족쇄를 이미 다 끊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free to go.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모든 나를 묶는 억압의 요소는 다 무력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상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하면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나를 억압하고 나와 관계 맺은 모두를 나와 포함해서 지옥과 같은 삶이 된 것, 그냥 내가 용서하고 그냥 무턱대고 내가 양보하면 될 것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게 천국인데, 이걸 못해서 모두가 다 평화를 모르는 괴로움의 억압 같은 삶이 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와 화목,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루신 생명, 천국, 내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다 했으니 믿으라. 내 대신 내가 다 십자가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너 살으라고 죽었으니 이걸 믿으라. 하나님과 도무지 불가능했던 화평을 내가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었으니 천국의 승리의 삶을 내게 이미 주었으니 이걸 믿으라. 바로 그 같은 방법을 나의 특권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의 값을 깨달아 이 놀라운 은혜의 공구가, 통로가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내가 값을 치러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만 가지의 우리를 억압에 집어넣는 개인의 삶으로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하시는 바는 꼭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겠다고 하시는 바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을 오늘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4th of July 정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종류라도 억압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셨는데 국가적 자유 감사합시다. 모든 범죄와 악의 세력에서 자유 감사합시다. 가난과 연약함의 족쇄에서 자유 감사합시다. 종교의 자유도 감사합시다. 정치적 자유 감사합시다. 이 모든 자유를 위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 값을 치른 선조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자유를 얼마나 나는 귀하게 여기는가, 자유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는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누가 억압 속에 있습니까? 자유의 전령의 삶으로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선한 일들은, 그런 참 값진 기회들은 없습니까? 내 삶, 본의 아니게 어떤 억압에, 아주 프라이베트한 억압에 내가 아직까지도 묶여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치룰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을 도모하여 어떤 값을 치러야 하겠습니까?